예, 이제 요한복음 21장 자료의 2번 자료 중에서 8페이지 요한복음 21장 3절 내용을 소급해서 보도록 합니다. 인쇄가 잘못됐네.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 3절이에요. 제자들이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세베드를 따라서 티베리아 바다로 내려가서 겉옷을 벗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깊은 곳에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직업적인 어부들이었으며 물고기가 많이 잡히던 티베리아 바다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기 전처럼 밤바다에서 그물을 이곳저곳에 내렸지만 그들의 생계를 위한 생선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니 인간의 과거 경험도 이제부터는 통하지 않는다. 주님의 세일을 위하여 크게 쓰실 제자들의 과거 경험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 세상 말로는 그런데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밤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서 그걸로 생계주를 하던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아닌 사람을 낚는, 특히 큰 물고기로 상징된 세상에 어마어마한 큰 포부를 품고 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낚아서 그들을 제어하고 길들여서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체험을 이루어야 되는 밤입니다. 나는 체험적으로 이런 기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자가 깊은 물의 밤바다에서 세상 일에 몰두할수록 깊은 밤이 새기까지는 돈이 필요만큼 벌어지지 않고 도리어 나 같은 경우는 그물에 구멍이 나서 잔생선이 다 새나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손해만 봄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생활이 곤핍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축복을 받아서 잘 된다는데 나는 점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크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러 번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자꾸 반복될 때 혹시 이제 마귀가 나의 모든 노고와 수고를 헛되게 하거나 새나가게 하지는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여러 번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이 얻은 밤바다를 헤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는 신학자료 뒤지고 공부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제 자꾸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정확하게 세상사와 주님의 일이 어떻게 다른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진 주님의 택하신 제자들의 길과 세상사에 몰두하면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세베대의 육신적인 아들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친아들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날이 새는 기간 동안에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돌이켜 볼 때 자식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셨고 한 끼도 굶지 않게 해주셨고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사람들에게 입술에 붙은 말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젊은 날을 보내게 해주셨던 주님이 이제는 중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이르렀는데 오늘까지 주님이 우여곡절은 많지만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이런 사역을 계속하도록 사명을 위임하신 그 주님의 새 일이 뭔가에 대해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남은 생에 해봐야 얼마나 남았겠습니까마는 남은 생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간곡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받으셔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것들을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포부를 접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것만이 정말로 큰 포부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종으로 남은 생애를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다가 데려감을 받는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고기를 제자들이 데리는 그물들에서 멀리 도망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생활을 위한 고기잡이가 되지 않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고기를 잡아서 생활비를 유일하게 벌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 밤이 다 지나기까지 즉 생명의 빛의 양식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제자가 되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기까지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잔꾀를 통해서는 생활비를 한 푼도 벌지 못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내자는 아직도 당신이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그렇게 허비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불평을 가끔 하지만 그동안에 나로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편치 않고 사는 것이 곤고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하고 소하고 다 내 탓이지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어쨌든 주님은 그렇지만 그동안에 내 손으로 벌어들인 것은 없지만 유일하게 하셨고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고 그것도 헐벗고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입히고 먹이고 나획하는 이 길에 야곱이 서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서원을 이루신 주님이 나의 인생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지금 돌아보면서 가슴이 짠하고 눈물이 날 때도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이 밝아질 때 친히 준비하신 조반을 주셔서 먹여주시기까지 과거의 경험만 믿고 세상의 밤바다 깊은 물을 헤매며 생활비를 벌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헛수고만 하게 하실 뿐 아니라 도리어 그 물을 여기저기를 손상시켜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다 새나가게 하셔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빚을 빌려다가 쓰기까지 하셨고
물론 주님이 잠깐 동안의 안정된 직장을 주셔서 그땐 정신을 차리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전략해서 우리 자매가 애쓰는 바람에 빚도 다 갚고 나서 빚이 갚아진 이후로는 직장도 사표를 내고 스스로 이제 그만두고 오직 복음에만 열정을 다 쏟았지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셨던 지난날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항복하고 손을 들기까지 밤이 주님의 참 아들들에게는 계속되게 마련이고 그 밤 동안에는 헛수고를 하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분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같이 이 미진 빚을 갚고 내 가정사와 생활의 문제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나는 오직 주님의 그 사역을 충성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면 주님의 증인들의 책임을, 삶의 책임을 주님이 주신다고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주의 증인들이 이 공과를 통과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험들을 반복해서 경험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증인들로 세워져서 잣빛이던 저녁에 거룩한 상에 둘러앉아서 축사하신 떡과 잔으로 충성맹세를 맺었던 그 언약을 세상에서 남은 생애에 실현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는 문제는 특별한 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포함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 나처럼만 하신다면 모든 성도들이 감당이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종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길들여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충성을 다하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바울 사도가 다윗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던 것을 읽을 때마다 그렇다. 주님이 하신 일은 차착이 없는 일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밤이 얼마의 기간일지 내가 항복하고 순종하기까지 기간과 맞물림으로 단순히 태양력의 하룻밤이라는 시간이 아니고 자신의 속사람인 영의 새날이 찾아와서 빛이 임하기까지 육신의 일들은 실패만 거듭하게 마련이지만 겨우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도록 모든 필요들을 친히 공급하시는 전능자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로 5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하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요한복음 21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어놓고 밤이 왔도록 깊은 밤바다 헤매면서 여기저기에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 자식들마저도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되고 아내마저도
그런 하나님이 될 때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생명의 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변변치 못하니까 아내와 자식들 그런 걸 함께 경험시켜서 오늘이 있도록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일이야 무슨 차착이 있겠습니까? 나의 어떻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다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업으로 잔뼈가 붉어진 제자들의 경험으로는 깊은 물의 밤바다에서 그 물을 내려야만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치가 너무 당연했지만 주님은 어젯밤에 물고기들을 육지에서 불과 50칸 거리의 얕은 물가로 큰 물고기를 몰아오셨고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게 하신 주님이 이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밤새 수고했으나 허탕만 쳤지 않느냐라고 의도적으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헛수고만 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분이 주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허탕만 치도록 하시며 함께 하셨고 날이 새어갈 때에는 제자들이 보도록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이 물길의 하늘 어디에서 제자들이 남겨진 땅의 세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주님이 우주의 주제자로서 물고기도 바닷속도 다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진할 때까지 세상에 수고를 하게 하시지만 빈털터리가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지에 처해진 지체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도 차착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 문제고 몸으로 배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이것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이미 구약의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인 부활의 아들들과 함께 부활하여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은 지금 살려주는 역으로 재림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숨으로 제자들의 호흡으로 살고 계시고 제자들이 속에 살아계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기간인 40일 기간에 마태복음 28장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11제자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 한 산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런 7제자가 주님을 먼저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갈릴리 한 산에서 11제자를 또 만나셨던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그분은 이미 밤새도록 제자들이 배 안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 배에 함께 계셨고 바다와 물고기들을 주관하셨으니 그분은 이미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 속에 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무소부재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니 삼층천과 지상과 깊은 바닷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또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같은 은혜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5절과 마태복음 28장 6절로 7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누가복음 24절로 49절을 함께 읽고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갈릴리 한 산에서 만나자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전에 요한복음 21장에 지금 7 제자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조반의 생명 양식을 새로 먹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맺은 그 약속 사이에는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의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서 생명의 성령으로 새 호흡을 주신 후에 그 영께서 제자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 영으로 제자들의 속에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40일이라는 특별한 기간의 영적 적응 훈련 기간에 제자들의 삶과 인식을 새롭게 하여 영을 따라서 사는 법을 친히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참제자, 하나님의 참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몸으로 이것을 경험으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12지파의 광야 생활 40년은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의 40일 정탐 기간의 적용이므로 두 정탐의 보고처럼 가나안의 대적은 우리의 밥이요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기업인 참안식, 즉 신약에 말씀하신 제자들이 마음에 주시는 쉼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우리가 다 상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인 것이고 그 안식의 땅은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다 마음의 쉼을 그 영혼의 쉼을 얻어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반대로 짐승과 그 이름의 표시나 인을 오른손에나 이마에 맞은 자들은 세세토록 그 마음에 쉼이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주님의 왕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나 자신이 바꿔져야만 땅끝까지 전도하여 세상 나라를 주님의 왕국으로 삼으시려는 주님의 증인들로 쓰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들은 반드시 받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이것은 배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인간의 말로는 더 이상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7 제자들은 주님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아시아의 7 교회들을 책임질 증인들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실제적인 체험을 지난밤에 하였고 영적 전사가 되는 강한 훈련을 받았으니 이제 미가엘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맨 선두에 설 자격을 구비한 증인이 되도록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깊은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깊은 밤에 말씀을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주인들로 다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그가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그라고 하는 관사는 특별히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그 영으로 사명을 맡길 지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반복되는 그라고 하는 이 관사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셔서 이 그들 중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서 주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충성된 종으로 생애를 살다가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영광의 성으로 대령을 받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미 제자들은 성령으로 호흡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이 거듭나는 체험을 한 것이고 오순절에 다시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어떤 사건이 지나가게 돼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는 티베리아의 밤바다를 어둠이 깊음 중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한 것으로 제시했고, 구약성경에는 주님의 지휘자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것으로 예표가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은 12제자였지만 그 중에 2제자만 이기는 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모두 다 주의 증인들로 크게 쓰임을 받는 축복이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오순절 능력의 영이 임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 말입니다. 이 말씀 초실절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주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은 초실절 절기율법 중에서 율법을 실현한 것이고, 이제 오순절 율법을 실현해야 될 것을 지금 지시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40일이라고 하는 시험 기간이 있다. 그 시험 기간은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시험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경험한 것이 100% 맞으니까 다 나처럼 해야 된다, 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 알맞게 주님께서 다 40일의 그 정탐 기간으로 상징된 시험 기간을 친히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기왕이면 2 정탐들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영을 받으셔서 그 땅을 주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 땅의 대적들은 능히 우리의 밥으로 취하고 우리가 그 안식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 눈으로 혼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현실이 더 두렵고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의 증인들을 보내시고 믿음의 증인들을 먼저 얻으셔서 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땅을, 즉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기업으로 취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예수가 나의 영원한 기업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이 믿음을 주시는 분, 또 믿음을 이루시는 분을 오늘 꼭 만나시는 축복을 받으시고, 혹시 40일의 시험 기간에 어두운 밤 기간에 있을 때에는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많은 것들을 기도해 가면서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삶과 각자의 영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인식하기에는 너무 천연적이었고 혼적이다 이 말이에요. 삶의 체험으로 배운 영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증인들로 세움을 새롭게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이 새 시대에 맞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 되도록 길들이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고, 앞으로는 율법 제도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큰 세상을 향한 포부를, 큰 뜻을 품고 있던 대인들을 낚아서 11조의 제물로 거룩하게 성별해서 드리는 제사를 행하도록 멜기세덱 반차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제자들을 지금 세우시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새날이 밝아진 아침 시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것을 명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을 수행하여 육지에 아주 가까운 얕은 물가에 그물을 던져서 들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으니 이것은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의 과거 경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험이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받기가 쉽습니다. 큰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 그러나 밤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 거, 밤이 지나지 않는데 새아침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아침에 만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 기간이 지난 긴 밤이었던 것이다. 완전히 주님 앞에 복종되어지고 무릎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많은 혼적일 때는 말도 그렇게 많고 기도할 항목도 많고 남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자 했고 그랬지만 이렇게 만난 주님 앞에서는 그냥 주여 눈물이 비어서 쏟아지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축복된 하늘이 내리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적인 새로운 체험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눈이 열려 영의 일이 새롭게 인식될 때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였으니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영이 참으로 민감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했으니 그의 급한 속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었는지 이미 자신과 함께 살아계셨지만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베드로가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이어 베드로가 주님인 줄을 영감으로 인식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고룻배로 양쪽에서 들고 끌어냈습니다. 작은 배로 나중에 제자들이 온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맨 앞에서 시작할 사명자는 역시 베드로였고 중간 과정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이 때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쓰임을 받는 것 아까 이미 첫 시간에 구약성경에 이미 예표적으로 라헬이 낳은 맏아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난산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의 노중에 어머니를 잃으면서 세상에 왔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바울이 그의 쓰임을 받는 거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일이 있든 바라기는 주님의 손에 있다. 내 삶은 다 주님께서 행하신다. 주님은 차착이 없다. 나의 생각과 달리 행하실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신가를 떠나서 남편의 하나님이신 베델로 돌아오는 베들레헴 길의 노중에서 낳은 베냐민은 훗날 다메섹으로 가던 노중에서 얻으신 참 빛의 사자인 바울로 실현이 되므로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들의 사면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은 긴네렛이라고도 하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티베리아 바닷가로 게시가 되었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여기는 티베리아가 있는 곳이 아니라 북서편에 있는 베드로와 그 안드레와 그 다른 제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의 그 고향이 있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 앞에 있는 어촌, 마을 앞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모래가에 바닷가의 모래에 서 있는 자들에게 바다에 떠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물론 베드로이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를 세워서 주님을 태우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바닷가의 모래에 서 있는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혼적인 자손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의 일에는 박지만
그러나 여전히 율법 종교인들이니까 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죠. 3절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국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것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중에서 제자의 배로 상징된 교회 중에서 말씀을 증거해서 바닷가의 모래에 서 있는 자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무태서 가까운 약 50간 장정의 걸음으로 50부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물고기를 그곳에서 잡게 하셨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 선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여기서는 찢어지는지라 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이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인 베드로를 쓰실 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부족하지만 나도한 형제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이곳저곳에 전도해서 교회를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사자로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기를 잘 잡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을 특별히 기록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세베대라는 사람은 배를 버리는 선주로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부자였던 사람이고 유지였던 사람인 것이죠. 비유죠. 바다나람의 성주 유지인 라반으로 상징됐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지만 야곱의 아버지지만 장일 아버지죠. 인요한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은 전도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셨고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고 만나주시며 사명을 맡기시는 그분의 변함없는 일하심을 볼 수 있으니 세상 바다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할 때 찾아오셔서 부르신 주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약속으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천지의 대주제이며 만유 자체이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지지자들이 많으나 누구는 유독히 삶의 현장에서 반복되는 시험을 경험하며 연단을 받아 단련된 믿음으로
온전해져서 속세의 일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 것만을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것도 주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다. 굶게 하셔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먹게 하셔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서 그 중에 좋은 것으로 11조를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니다. 연단받아 견고해진 정금 같은 믿음으로 행하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을 붙들어주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은 생애를 헌신하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붙들어주시며 당신의 종들의 삶의 환경들을 유효적절하게 운용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어서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들에 대하여 사람의 편견과 세상사의 잣대로 주님의 종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의 인생에 대하여 함부로 평론하는 어리석은 짓을 금해야 할 것은 만유가 되시며 만유의 주제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속세의 관점에 얽매이고 묶인 인간들의 생각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주님의 생각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